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본문으로 너희를 섬기는 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지난번에 16장 21절과 17장 22절부터 23절에 이어서 세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지난 16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메시지에 충격을 받고 영광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베드로에 의해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심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장 22절부터 23절에서도 역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죽음에만 몰두하여 매우 근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태도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종국의 때에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기를 바라고 원하며 그 일로 서로 분을 내고 있습니다. 비록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것을 주님께 구하였다고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청이 모든 제자들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고난과 영광의 메시지를 대하는 제자들의 태도에 변화가 있었음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그들은 이제 부활과 영광의 메시지를 비로소 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이전에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던 처지에서 이제 그 메시지를 듣게 되었다고 해서 이들의 처지가 더 나아졌다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부활과 영광의 메시지에 취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완전히 망각하여 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예수를 붙들고라는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본문을 다루면서 예수님의 고난의 메시지에 충격을 받고 예수님의 영광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영혼의 안타까운 모습을 살펴보았던 바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처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죽음과 고난의 메시지를 듣고는 패닉 상태에 빠져서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삶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분명 자신이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누차 말씀하셨으며 그 영광과 부활의 약속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의 모든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영광과 부활의 메시지에만 집중하는 것 역시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의 메시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추구해야 할 영광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로부터 직전의 두 번의 설교, 즉 부자 청년에 관한 것과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 관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이 두 번의 설교 이 부분에서 부차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자들, 즉 베드로와 제자들에 대한 상급과 보상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다루었던 19장 27절부터 29절이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메시지의 앞부분에서는 26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두셨고 그 다음으로는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 메시지, 지난주 본문과 그 지난주 본문의 전체적인 뜻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 부자 청년에 관한 사건과 그로부터 이어지던 메시지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메시지로 귀결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예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셨던 예수님의 메시지가 제자들에게 제대로 들렸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처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던 제자들은 고난의 메시지에 충격을 받고 영광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형편에 놓여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제자들은 여전히 영광의 메시지에 정신이 홀려서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의 가르침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사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에 의하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들이 직접 예수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와 요한으로 대표되고 있는 이 욕망, 이 태도는 역시 단지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실 12제자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임을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제자들의 분노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한 상급과 보상을 말씀하시면서 그 앞뒤로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고 거기에 덧붙이셔서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가 제자들의 귓가에 들렸던 것 같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부활과 영광, 보상과 상급에만 홀려있는 제자들의 귓가에만 머물다가 스쳐 지나가 버리고 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께 어떻게 외치고 있습니까? 주님, 그래도 저에게는 보다 많은 데나리온을 주셔야 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주님, 그래도 제 아들들에게는 보다 많은 데나리온을 주셔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요구하고 있을 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물음에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어필하는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마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 마실 수 있을 것인데 내 좌편과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역시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영광과 부활의 메시지에 취해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지배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전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28절에서 말씀하셨던 표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는 표현에 심취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우리 모두가 12보좌에 앉을 것 같으면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바로 양옆에 그 우편과 좌편에 앉게 되면 그보다 더 멋진 일이 없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진 그 상상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라는 말씀이나 포도원 주인의 비유와 같은 메시지가 그들의 귓가에만 머물다가 스쳐 지나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이나 부활과는 상관없는 그저 기분 좋은 상상에 취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전혀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처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던 베드로와 똑같은 형편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던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모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은 12제자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그 어머니가 한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앞선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그 영광의 보좌 옆에 12보좌가 있어서 거기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그 상상 속에 빠져있던 그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포도원 주인의 메시지도 웅얼웅얼 지나가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도 웅얼웅얼 지나가고 나서 예수님께 여전히 그 상상 속의 세계 19장 28절의 이미지에 머물러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제자들과 같은 잘못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소명과 열심을 주셔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사람들이나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고 보니까 전도사님들이 우습게 보이는 것입니다. 장로가 되고 보니까 권사나 집사는 아주 신앙이 어린 꼬맹이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들은 전도사님들을 보고 언제나 미소로 대해야 하고 장로님들은 자신보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들을 막 하대하고 그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통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하나의 권력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이란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은 고난 그 자체는 아니지만 고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그 자체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인 것은 맞지만 그 영광이 고난의 메시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부활을 함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고난의 정신을 구현하는 자들, 즉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섬김이란 고난의 의미, 곧 대속물로 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등장하고 있음에 다시 주목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마태복음보다 먼저 기록되었고 마태복음이 기록됨에 있어서 기본 자료가 되었던 마가복음에는 사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에서는 갑자기 야고보와 요한의 질문이 그 어머니,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질문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마가복음에 비해 제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마태복음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그러한 욕망과 정욕으로 점철된 질문을 하였다고 기록하지 않고 마가복음의 기록을 조금 더 완화해서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제자로서의 이미지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였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그 질문을 하였다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그 제자들의 이미지, 야고보와 요한의 이미지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 어머니의 질문으로 바꾸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선 16장 21절에서 마태복음에서 역시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항변하였다라는 기술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은 베드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항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수정하지 않았던 마태복음이 단지 그런 이유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질문으로 수정하였다는 것은 썩 설득력 있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질문을 진짜 역사적 사실로서 누가 한 것인지를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마태복음이 여기서 이 질문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의 질문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들, 곧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다시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마태복음에서 딱 2번 등장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과 함께 27장 56절입니다. 27장 50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지금 이 부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의 그 장면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에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의 장면을 얼핏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을 기술하면서 유일하게 마태복음만이 그 죽음이 가져온 파장과 부활과 종말의 영광의 이미지를 비록 그림자처럼이기는 하지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과 영광의 이미지는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는 그의 죽음과 찰싹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목격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앞서 기록된 27장 32절부터 44절에 나오는 장면으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임을 아니 조롱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우편과 좌편에 서 있던 십자가였습니다. 27장 37절부터 38절입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모든 복음서들이 일관되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여자들만이 예수님의 고난을 목격하고 있었음을 기술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그 우편과 좌편의 십자가에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그 여자들의 명단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를 언급하고 있으며 앞서는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자신의 아들들이 앉게 해달라고 요청한 인물로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로 수정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영광을 요구하며
우리의 상급과 보상을 주장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우편과 좌편의 자리를 요청할 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있는 강도들을 바라볼 때,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어떠한 기억을,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자신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내어주는, 즉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드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더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는 부자 청년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두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찬송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부자 청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 부자 청년에게 10계명의 후반부 말씀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거나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나올 본문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시지 않은 10계명의 전반부 계명들, 즉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거나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미를 담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특별히 이 본문에서 쓰인 온전이라는 단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라는 이 단어는 앞선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에서 사용된 단어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렇게 다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줌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아주었으니 이제 너희들이 내 발을 닦을 차례다 라고 말씀하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목숨을 너희에게 대속물로 주었으니 그렇게 너희를 섬겼으니 그러니까 이제 너희도 나를 섬겨라 라고 하시질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아주었으니 이제 너희가 나의 발을 닦아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아주었으니 너희도 이제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나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되게 모호한 말일 수가 있습니다. 대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예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열심히 예배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열심으로 드리는 예배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던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우리는 서로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알며 물질이 절실히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베푸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여기는 믿음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복음을 비웃으면서 대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몰아 죽이는 그런 아버지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될 수 있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그 죽음이 아버지 자신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죽음, 그래서 아들의 아버지께서 기꺼이 허용하시고 기꺼이 받아들이신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다닐 때, 제가 그곳에서 학부를 지냈는데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순교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선교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것이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기억이 있는데 순교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학생들을 10명 남짓한 소그룹으로 묶어서 너희들이 순교에 대해서 토론해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교에 대해서 열심히 토론을 하고 있는데 한 학우가 고민에 휩싸여 있다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만일 내가 진짜 아버지라고 한다면, 솔직하게 내가 아버지라고 한다면 내 자녀, 내 아들의 죽음이나 고통을 결코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학생이 말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가 만일에 실제로는 결코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한답시고 죽음이나 고통을 감수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슬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들처럼 어떤 괴한들로부터 이제 납치당해가지고 위협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어처구니 없게도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네 아버지를 욕해봐라, 네 부모를 저주해봐라 라고 말한다고 해봅시다. 저는 제 자녀가 주저없이 그 일을 행하고 그 위기를 탈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 자녀가 어떤 괴한들로부터 납치를 당했습니다. 근데 어처구니 없게도 괴한들이 네 부모를 욕하면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 네 아버지를 저주해봐라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모든 부모가 원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빨리 주저없이 그 일을 행하고 그 위기를 탈출하기를 모든 부모가 원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 아이가 저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는 제 부모를 욕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제 자녀가 만일 내가 그렇게 말하기라도 한다면 집에 가서 아빠한테 무진장 혼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이 괴한 앞에서 우리 부모님을 욕하고 저주한다면 집에 가서 아빠한테 무진장 혼날 거라서 나는 절대 그렇게는 못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 부모의 업장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그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딱 하나, 제가 제 아이의 죽음이나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그건 역시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겠지만 만약에 제 자녀가 누군가를 위해 그 죽음이나 희생을 감수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 잡혀온 무리가 제 자녀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었는데 제 자녀가 자기보다 더 어린 소녀나 소년을 위해서 그 죽음을 감수하는 것이라면,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제 자녀가 목숨을 잃는 것이라면 저는 그것조차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 고통을 정말 기꺼이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미 나이가 꽤 있어 보였던 그 학생, 그래서 아마도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을 것처럼 보였던 그 학우의 진솔한 고백은 20살 초반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가득 차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지 않고 선교와 순교도 불사하겠다고 말하던 저를 비롯한
많은 학생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고민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분을 위해 죽으면 좋아하실까?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위해 죽는 것을 좋아하실까?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와 우리 용세가 죽었구나. 지금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용세가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이야 대단해 라고 하실까? 용세야 잘 견뎌라. 어떤 고문을 당할지라도 그건 이 생의 삶에서 잠깐 겪게 되는 고통일 뿐이다. 곧 있으면 천국이다. 조금만 버텨라 하실까?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고통을 당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세야 그만해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그 고통보다 너무나 더 마음이 아프셔서 빨리 나를 저주하고 나를 욕하고 그 위기를 벗어나라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질 않으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위해 죽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만족해 하시는 그런 이상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잔을 받으시기 어려우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잔을 받으시기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꺼이 받으신 것입니다. 기꺼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것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도 아니고 바로 죄인된 우리, 여전히 그 눈이 가리워져서 말씀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 여전히 그저 고난과 죽음의 메시지에 두려워하고 영광과 보상의 메시지에 욕망을 드러내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잘 섬겼으니 너희도 이제 나를 잘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크고자 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차지하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강조점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신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 그 목숨을 대속물로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잘 섬기신 분이십니다. 우리 역시도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열심으로 서로 싸우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어 서로 잘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열심으로 서로 싸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되어 서로 잘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을, 자기 아들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심으로써 우리 역시도 서로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저는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 말씀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 아멘.